그 포천 베어스타운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고 또 아까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참 반갑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뵈면서 또 주님께 감사가 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이 을의 이맘때면은 새삼스럽게 놀라곤 합니다만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 오늘은 2021년 12월 5일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죠. 2021년 12월 5일. 올해 한 300일 넘게 우리가 이 숫자를 2021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고 있고요. 또 12월도 항상 만나곤 했던 그런 달인데, 그런데 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2021년 제 기억에 옛날에 아주 오래 전인데 이런 영화를 아시면 벌써 나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텐데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끄덕이시는 분이 지금 본인도 모르시게 끄덕이시는데 지금 여기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전혀 지금 뭔 소린가 할 텐데 백 투 더 퓨처라는 아주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이제 미래를 가상하는 그런 영화죠. 이 영화가 1985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1985년도.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그런 아주 오래 태고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985년도 개봉을 했고 속편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데 백 투 더 퓨처에서 그 영화에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최첨단 미래로서 설정했던 시대가 미래가 놀랍게도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첨단 과학 기술이 도입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해로 2015년을 이렇게 설정을 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벌써 그 설정했던 시간보다도 지금 한 6년 넘은 시간을 지금 지내오고 있고, 어릴 때 저희들이 보고 들었던 그런 만화 영화나 그런 영화들에서 상상했던 그런 미래가 과연 얼마나 거의 상상했던 대로 많이 기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는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이 사실은 저 옛날 그 당시에는 정말 올 것 같지 않은 최첨단의 미래 사회였다. 그리고 아마 2021년이 우리가 2021년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세계가 멸망할지도 모를 것 같았던 그런 사실 기대랄까요? 그런 예상을 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죠. 물론 여기 지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런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정말 이렇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2021년을 떠나서도 그냥 이 12월 이맘때만 되면 조금 어떻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저물 것이고, 또 그러면서 어쨌든 지나온 날들을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또 해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리듬 중에 이때는 좀 이렇게 음악이 좀 이제 잦아드는, 또 이야기가 이제 끝내가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끝맺음이 되는 그런 이제 하강의 시간이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맘때가 되면은 좀 나이가 많든 또 나이가 적든 간에 조금 한 번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또 다가올 새해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간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말하면 그렇죠. 또 좀 가까이 말하면 지난 그냥 1년에 대해서,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또 어떤 나의 남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바깥의 활동이 좀 아무래도 잦아들고 안에 좀 머물게 되고 따뜻한 데를 좀 더 찾고 싶어지고, 뭐 시원한 음료를 마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이렇게 앞에 두고 그리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또 그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우리가 물론 연말 분위기를 벌써부터 낼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제가 올해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뭐 제가 뭐 머리가 더 빠졌다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벌써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올해 제가 저희 큰아이 입시를 처음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큰아이의 입시. 큰아이 입시를 처음 치렀고요. 그리고 아이를 그 소위 이제 수능이죠. 수능 시험 보는 그 시험장에 제가 데려다 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벌써 뭐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원치 않았지만 또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올해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학교에서 입시생들을 지도를 했었어요. 그 고3 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남의 아이들이라 그런지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그냥 쿨하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내 아이가 고3이 되고 또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때라서 좀 더 감성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보내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좀 응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같이 잘 보내고 싶었는데, 차가 학교 앞 도로들은 보통 되게 좁잖아요. 이게 편도 1차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내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뒷차들이 엄청 그래서 그냥 막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야 그냥 갔다 와 막 이러면서 막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그 자리를 떠서 조금 이제 좀 한적한 데 가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입시들을 이렇게 자녀들의 입시를 보내셨나 치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꾸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입시를 좀 많이 치르셨거든요. 본의 아니게 많이 치렀었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이게 궁금해 또 하시니까 이렇게 아이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애가 그러면서 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그러면서 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새겨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성장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좀, 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멋진 말을 하실 줄 제가 몰랐는데 좀 멋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만 글쎄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면서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길게 하시죠. 하시면서 내가 하루 종일 그때 뭐 이렇게 울면서 찬송 부르다가 울다가 기도하다 뭐 이러시면서 나 이번에 또 안 되면 뭐 교회 안 다닐 거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막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머리도 빠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 나이 때에 어른들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셨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뭐 몇 살인데 이 나이 때 아무개 형제님은 어떠셨지? 그때 그 형제님의 나이가 이 나이셨구나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때 그 형제님은 그렇게 연소하셨는데도 그렇게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더 어리셨는데도 그렇게 성숙하셨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여튼 그런 뭐 상념이면 상념이고, 또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삶을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좋은 쪽에서 생각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벌써 이런 시기들을 지나시고 삶에 대해서 이제 통달하시고 달관하셔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 저보다 훌륭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또 자꾸 옛날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옛날에 그때 제 시기를 제 나이에 계셨던, 지금 제 나이에 계셨던 그런 어른들, 여기 우리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께로 먼저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입원했던 저를 찾아와 주셨던 모치님들,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이복희 모치님이셨던가, 그런 지금 여기 우리 모치님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참 그 삶을 이렇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참 경의를 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성경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90편 한번 이 시편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리내서 읽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그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위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물론 이 시편 90편 중에서도 이제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특히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시편 90편에 여기 우리 숫자 옆에 그 시편에 대한 설명이 짧게 제목이 붙어 있죠.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주목할 만한 시편이죠. 그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 시가 될 텐데, 누구의 이게 누구의 기도가 이렇게 시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나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들 불러왔습니다만, 그래도 모름지기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으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모세. 참 위대한 칭호이죠. 그 모세와 엘리야, 이 두 하나님의 종이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저없이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저없이 또 자랑스럽게 또 우리가 참 경의감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서 사실은 이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지 시편에서 또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실제로 없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언제였을까?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제 생각에는, 제 분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무래도 어릴 때 이런 걸 쓰진 않았을 것 같고, 그가 소위 잘 나가던 그런 이집트 왕궁에 있었을 때 이런 시를 쓸 것 같지도 않고, 글쎄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돌아볼 때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이와 같은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교훈, 또 이와 같은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하기에 적절한 때는 그의 이제 말년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좁혀보자면, 제 분별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겠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의 삶이 이제 정리해야 될 때다, 느보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시던 그 어간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죠.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종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잠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이 어떤 또 누군가의 어떤 종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삶의 종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 인물은 단연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복음서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계시다면은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기록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세는 아주 짧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그의 종말에 대한 어떤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되게 제한되어 있죠. 34편 보시면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희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먼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었는데 1절에서도 보이시고 3절에서도 보이시고 4절에서도 보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보이셨다는 말씀들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모세가 이 죽을 때에 그 모세의 어떤 특징을 묘사할 때 나이는 120세였는데 놀랍게도 그의 눈이 흐리지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눈이 흐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보통 아시는 것처럼 그 이삭 같은 경우는 눈이 흐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야곱과 이스마엘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또 야곱 같은 경우도 좀 야곱은 따로 그런 기록은 없군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쨌든 눈이 흐렸던 그런 실제로 사건이 있는데요. 눈이 이제 우리 시력이 보통 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 기자는 그 모세가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땅히 볼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었다는 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그럼 그 시력으로 모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요단강 건너의 약속의 땅, 그것들을 지금 그가 보고 있다고, 보았다 보이셨다 보이셨다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소망이죠. 비록 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장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모세는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근데 그가 볼 수 있었던 것, 이런 장래에 있어서 장래의 소망을 그가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측면으로 그가 또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4절 끝부분에는 이 놀랍게도 이 미래의 전망을 보이심과 동시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놀라운 어떤 경륜, 장래의 어떤 이 하나님의 경영,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그의 흐려지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는 나는 건너가지 못하는구나. 또 5절에 그래서 그 결말로서 모압 땅에서 죽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인간의 유한함, 자기 삶의 유한함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이게 삶에 대한 어떤 또 통찰, 삶을,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가 그와 같은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본 인생, 또 흐리지 않는 눈으로 본 그런 장래의 소망,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그런 염두를 두시고 시편 90편을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흐리지 않은 그의 눈으로 보게 되는 분명한 실체, 가장 으뜸되는 그의 눈에, 그의 비전에, 그의 시력을 가득 채운 가장 첫 번째 어떤 진리, 대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1절부터 2절이 바로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 사실 모세의 지금 생애는 사실 거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냥 유랑민으로서, 순례자로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 40년을 넘게, 더 길게 보면 사실은 그 인생 전체죠. 120년이죠. 그가 왕궁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거처는 아니었던 것이고,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 살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던 그 광야길 역시 마찬가지고, 또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만 그렇습니까? 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그들이 그 거할 이 도성을 향해서 순례하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온, 이 땅에서 그냥 순례자로서 살아온 그런 민족이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인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순례의 길을 떠나 살아오는, 여기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건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장래 거할 도성을 바라보고 여전히 순례하는 그런 민족,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대로 그들의 삶이 이런 나그네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이 모세가 알고 믿고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생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전에 있었던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이 물리적으로는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 왜 그것이 약속의 땅이고 거기가 왜 축복의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가 되시는 그런 사실, 그런 진리를 이 모세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그 진리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2절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보았던 진리이고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반드시 알고 믿고 붙들어야 될 진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어떤 시력을 꽉 채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앞세대가 오고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고 가고 나 자신도 언젠가 가고 왔고 또 언젠가 가는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계획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을 주장해 오고 계신다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이 시대의 삶에도 그렇고 이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흐리지 않는 눈으로 보았던, 그가 보았던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 3절부터 보통 우리가 12절까지 또는 13절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가 두 번째로 보았던 그것은 우리 신명기 34장에서는 짧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거기서 죽어에 해당되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이죠.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우리 삶의 하나의 그냥 진실이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이것이 그냥 우리 삶의 그냥 진실입니다. 3절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3장에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런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흐리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분명한 사실, 진리, 우리 사람은 티끌이다. 인생은 참 별거 아니구나. 얼마나 내 인생은 유한한가. 얼마나 내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인간이 어떤 번영 세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낙관하는 것은 전혀 이 진리의,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3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티끌이에요, 티끌.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티끌,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셨다고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토라는 단어가 티끌입니다. 티끌. 아마 조금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인생이 참 연약한 것이구나.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라도 참 헛되고 별것 아니구나.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존재구나. 우리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계속 이어서 이 얼마나 인생이 유한한 것인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모래알보다도 풀잎보다도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런 우리 인생의 미소함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냥 잠깐 자는 것 같다. 한바탕 그냥 꿈을 꾼 거죠. 꿈이 얼마나 참 신비한지 모릅니다. 꿈이요. 뭐 간밤에 꿈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꿔요. 근데 깨고 나면은 기억을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또 그게 참 좋은 꿈이어서 깨고 싶지 않았는데 깰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꿈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고 이 한바탕 꿈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사실 그냥 허무해요.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걸 다시 가져볼 수도 없고 한번 지나가면 다시 이거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여기 잠깐 자는 것 같다는 말은 그런 꿈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이 아침에 돋는 풀은 어떻습니까? 6절에 이어서 얘기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꽃이 피어 자랍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지나요. 그 참 찬란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순간이고 어떤 의미 있는 순간들이죠. 우리가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뭐 하루살이 꽃일 수도 있겠고 며칠 갈 수도 있겠고 우리 보통 뭐 꽃이 10일을 불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열흘 갈 수도 있겠고 한철 필 수도 있겠고 꽃이 피는 건 또 한창인데 지는 건 잠깐이라고 어떤 시인도 얘기했어요. 한참 피는 것 같죠. 한 계절 한참 피는 것 같은데 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우리가 함께 잘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지 계속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말년에 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면 지금 이 말년에 그의 생애 이 마지막을 앞두고 그의 주변을 돌아볼 때 사실은 모세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함께 출애굽을 해왔던 함께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했던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풀같이 빛났던 그렇게 이슬같이 찬란했던 그의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의 동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불신을 그가 보았고 그들의 거역함을 보았고 그들의 불순종한 패역함을 보았고 그 인생이 별거 아닌 걸 그 자신도 그렇거니와 그가 이 겪어왔던 수많은 삶의 어떤 경험들 만나왔던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유한함, 이와 같은 연약함을 그가 아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처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남아있군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그 외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참 연약하고 악하고 폐역하기 쉬운, 치우치기 쉽고 인생이 굽어있는 그와 같은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이런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그가 겪었지 않습니까? 7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간의 죄악됨과 이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누구보다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할 때 그 장정들만 수를 헤아려 보니까 60만이 넘었잖아요. 60만 명의 그 장정들이 싸울 만한 능력이 있었던 아주 그 강장했던 그런 청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또 이 살아온 이 광야의 한 3, 40년, 그래서 그들의 인생수를 합해보니까 대략 6, 70세, 7, 80세 되는 그런 연령을 그가 쭉 지켜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별것 아닌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을 봐왔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고백 뒤에 그가 그냥 단순히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여기 그런 모든 세월들을 뒤로하고 여기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살아있어서 이 인생들의 어떤 그런 연약함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해 줌과 동시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또 어떤 증거가 하나 되는가? 사실은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약하고 악하고 이렇게 죄악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내가 여기 지금 숨 붙이고 있다는 것, 내 눈이 흐리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돌아볼 수 있다는 것, 또 삶에 대해서 이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은총인 것이죠.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저는 깊게 배어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그가 이런 인생의 이런 악함과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그 마음에 더 사무쳐 오르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이런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우리가 알 만큼 안다면 내가 벌써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쓰러져도 모자랄 그런 인생인데, 얼마나 많이 그때 하나님께서 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지금 여기 내가 2021년 12월 5일에 우리 여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 삶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이거 잘했죠 이렇게 할 만한 것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참 정말 이 모세의 기도와도 같이 얼마나 참 주님 제가 연약했는지, 얼마나 제가 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제가 거역했는지 이게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리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10절입니다. 70이고 간 건너면 80이구나 라고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에 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가운데 뒹구는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 신속하게 가는구나, 참 빠르구나, 날아가는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담담하게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던지고 또 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이 희망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전환으로 가져오는 구절이 이제 12절 이후가 되겠죠. 이와 같은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 연약함, 또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가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는 이제 아마도 이와 같을 것이고,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의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제가 믿는데, 그냥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인생이 그러네, 말씀이 이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네, 이거 해서 뭐해, 어차피 다 살다 가는 거. 그리스도인은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이 서려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유한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이 은혜를 듣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에게도 아멘이 되는 것인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시라고 믿는데,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이제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우면, 우리의 날들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법칙 아래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헤아리는 법. 지난 날들이 그냥 헛되게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렇게 계산하는 법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가 없진 않죠. 아까도 실패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미래를 그냥 내팽개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죠. 그건 잘못된 계산인 거예요. 지난 날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난 날도, 우리의 날을.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같은 데서 그때 너희는, 그때 우리의 지난 날을 잘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가, 그때 내가 얼마나 치우친 삶을 살았던가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력, 그렇게 헤아리는 것. 또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간 때로 족하다. 우리 사도 베드로전서 4장이죠. 한번 그 말씀 잠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헤아리는 법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육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로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이후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런 헤아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날 계수하는 것.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아, 지나간 때로 좋게. 그게 부족하다고 계산하면 잘못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또 합당한 그런 계산, 계수를 잘 마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첫 번째, 우리 날 계수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 이걸 잘 계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속 과거에 지난날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사도 바울도 잊어버린다고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는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 또 좋은 게 있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걸 또 기억하면서 그 과거의 영화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오늘날도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계산.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남은 날들을 또 헤아리는 것이죠. 내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오늘이라 일컫는 날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하는 것. 그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열심히 살고 막 계획표 세우고 그런 플래너 세우고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막 그냥 오늘날 그런 성공 법칙처럼 막 플래너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아등바등 사신 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 사셨어요.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인가요?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부탁을 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때가 되었다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등등등. 이 우리날 계수함을 배우는 것,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열심히 살자 이런 어떤 구호가 아니라 때에 맞는 삶을, 때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그럴 때 얻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상처를 당할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등등등.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했어요. 때가 악하다. 그래서 너희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런 교훈을 하셨죠. 너희가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사는 것, 또 세월을 아끼는 것,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 이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2021년 12월 21일은 어떤 때인가? 내 인생이 어떤 때이고 이 시대에는 어떤 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의 뜻이 이때에 이 시기에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뭐 우리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와 같은 종류의 그런 신중한 그런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는 기도죠. 우리의 이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잘 헤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대로 우리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소망과 전망을 품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날 계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과거에 묻혀 살고 그냥 방탕한 대로 그대로 살고 그러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이 약속의 땅을 주님이 보이시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그냥 거기서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그냥 그만인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주님이 흐리지 않은 그의 눈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자기의 남은 삶에 대해서 그게 며칠이 됐든 간에 그 날을 계수하는 걸 배우고 싶었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세대 이후에 우리 이를테면 15절 이후를 보시면 14절부터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이런 고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그냥 그렇게 무채색으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여기 그래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또 15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가 당했던 이 지난 40년 가까운 그 어려웠던 그 날들을 회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걸 보상해 주세요. 그 날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의 삶은 여기서 끝날지언정 그들에게 남아있는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건 그대로 사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 주님 또 저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텐데 그들로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16절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소서. 어떻게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남은 날수에 또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16절에 그 힌트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영광. 주님 다시. 그 지난 40년 광야에는 주님의 진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주님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 저들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순종의 삶이 가져오는 열매들로 항상 있게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우리 손의 수고가 참 복되게 해달라는 그건 사실 이 신명기에서도 약속되어 있던 축복이었던 것이거든요. 너희가 잘 순종하면 너희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야.
이 17절의 말인즉슨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 후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로 그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쓰러지는 그 풀꽃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굳게 서는 그런 백향목, 그런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도 이와 같은 기도를 참 드리고 싶고 또 드리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런 시절에 이와 같은 지혜의 마음을 얻으셔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총명을 얻으셔서 함께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지난 날을 잘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오늘과 다가올 내일들을 또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참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또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계속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